8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게 8강의 제목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게 기록됐대요. 성경이 이걸 위해서 기록됐답니다. 그럼 사실은 모든 것의 초점이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이 이거라면 설교의 목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그 양육의 목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 또한 그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강조합니다. 그 은사의 목적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제, 봉사, 헌신 모든 활동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동일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단순히 성경만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말하면, 성경이 그것을 위해서 기록됐다면 설교와 전도와 선교와 우리의 모든 활동, 모든 은사, 모든 것들이 그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고, 그래야지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핵심을 놓쳤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메시지를 진행하기 전에 하기보다 조금 더 이제 좀 광범위한 얘기를 좀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핵심을 놓쳤어요. 성경을 가졌는데 핵심이 사라졌어요. 근데 성경은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잃은 채로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1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흐르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핵심을 놓친 그 성경의 바탕하에 신학이 올라가고 이론이 올라가고 교단과 많은 것들이 세워졌습니다.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많이 발전됐는데 핵심 잃은 채로 발전됐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학, 교리, 여러 교단, 단체, 주장, 많은 것들이 핵심을 잃은 채로 핵심을 잃은 성경에서 근거한다면 틀렸다는, 모든 것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됐다고 얘기합니다.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성경은 주려한다는 거죠.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핵심이 사라졌고 그 핵심을 믿는 믿음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진 상태로 뭔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름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죠? 믿기 때문에 하는 생활이잖아요. 믿음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올바른 믿음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올바른 복음이 사라졌다면 올바른 믿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많은 전도 방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뭐죠? 이런 교회를 데려와야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많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근데 복음이 희미합니다.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액션이 남아 있습니다. 올바른 전도이겠냔 말이에요. 핵심이 빠져 있는, 복음이 빠져 있는데 이게 전도가 전도일 수 있냐? 아닙니다. 행동일 수는 있지만 전도일 수는 없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하나 빠졌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놓친 게 아닙니다.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친 겁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 핵심 하나 잃은 채로 뭔가 많은 것이 지금 쌓여져 왔어요. 중남미 가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방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이 구원의 기준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방언 나와야 되냐? 틀린 말입니다. 성경 자세하게 보면 방언은 언제 나오냐면 반드시 방언이 나올 때는 영혼 구원과 연결됩니다. 자세하게 보세요. 한국의 많은 방언 중에 거의 70%는 귀신 방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혀가 꼬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귀신도 그런 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줬느냐가 중요한 거고 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방언은 구원의 기준일 수 없습니다. 방언의 목적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쪽입니다. 그게 올바른 은사의 목적입니다. 핵심을 놓친 것은 사실은 전부를 놓친 겁니다. 이거를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교회 전체를 돌아보고 전 지구의 기독교를 돌아볼 때에 너무 많은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핵심이 빠진 상태예요. 결혼식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신부가 없어. 하나 빠진 겁니까? 모든 게 빠진 겁니다. 그렇죠? 열심히 다 했어요. 모든 준비를, 여행 갈 준비를 다 했어요. 돈만 없어. 하나 없는 겁니까? 축구 선수 중에 제가 자주 이런 비유를 듭니다. 중남미가 축구를 잘하니까 축구 선수가 너무 얼굴도 잘생겼고 옷도 잘 입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너무 잘해요. 그런데 축구만 못해요. 가수가 노래만 못하고 배우가 연기만 못해요. 하나 못하는 겁니까? 하나 빠진 건가요? 전부를 놓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사실은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비통한 얘기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놓쳤지만 전부를 놓쳤습니다. 그 전부를 놓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걸 쌓아 올렸어요. 뭔가 많은 걸 쌓아 올렸단 말이에요. 이 계시가 오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러냐? 뭔가 부족해서 안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없나요? 뭔가 부족해서, 뭔가 모자라서, 뭔가 더 열심히 못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실수한 게 많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노력했는데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합니다. 느낀 적 없습니까?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전부를 놓친 겁니다. 기록의 목적은 하나인데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올인할 수 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친 상태에서 그 어떤 것을 쌓아본들, 여러분의 인생 수십 년을 들여본들, 대대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수십 개 지었던 그런 분들도 자살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이라고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선교하는 현장 중에 당서보고 하는 중에 마음에 계속 부딪혔던 그런 고백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멕시코 이라부아토에서 있었던 어떤 여자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고 현장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4명이 복음을 받더래요.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4명이 가짜로 영접해 준 거예요. 이게 웃으면서 돌아서면서 막 이 여자한테 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분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버스를 타서 버스 안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버스 안에서 1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놓고 들어와서 포럼할 때 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진짜 방황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 눈물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건 너무나 잘 본 것이기 때문에 방황이 다른 방황이 아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방황하는 겁니다. 핵심 놓치니까 목적을 놓치니까 전부 방황하는 겁니다. 은사 받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많은 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놓친 상태로 교회 부흥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핑계대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내가 최고가 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내가 큰 교회를 지으면 큰 교회를 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그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핵심 놓친 상태에서 다른 걸로 뭔가를 보상하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요걸 가시는 것만이 유일한 성경 기록의 목적에 부합하고 올바른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로 인한 모든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났다라고 믿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올바로 믿는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얘기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물에 잠기는 의미는 죽었다는 의미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는 끝났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아직도 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증거가 있긴 하고 때때로는 그런 증거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의미로 예수 믿기 때문에 부자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돈 벌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되고 저거 되고 이 문제 해결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에 문제됐던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돈 없는 게 문제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이 문제가 될까요? 돈이 있어야지 자기 인생이 유지될 것 같거든. 돈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거든. 하나님 대신해서 돈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돈 없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없으면 병 있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문제고 하나님 없으면 자녀가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돈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병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요한복음 9장 3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9장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하면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 돈 없는 게 문제되지 않고 죽음이 문제되지 않고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보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놓았습니다. 왜 내놓았습니까? 돈 없는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2000년 전의 사람들이라 무식해서 돈 내놓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하면서 말을 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양심적으로 지금 전화번호 10개 외운다. 전화번호 10개 외운다. 한 20년 전에는요. 핸드폰 나오기 전에는 다 전화번호 외우고 있었어요. 그죠?
지금 발전돼가지고 이걸 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뇌는 발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이 거의 없었어요. 전부 외우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은 외웠습니다. 과연 그들이 똑똑할까요? 우리가 똑똑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 그 시대의 사람은 쓰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해석도 못할 정도입니다. 누가 똑똑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내놓았습니다. 무식해서 내놓았을까요?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내놓은 겁니다. 빌립보 4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고 사람들을 가장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빌립보 4장 13절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할 수 있어.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회장도 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병도 나을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라고 하는데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귀하게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데 그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능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고 이것도 문제가 안 되고 저것도 문제가 안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극명하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제가 자주 듣는데요. 실제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문제 해결 받은 것을 최고의 간증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자들이 모델이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주로 내용은 뭐냐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내 사업 잘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 지켜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전부 하는 게 뭐냐면 요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간구하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냐면 아직 부족하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난 아직 더 받아야 되고 난 아직 더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깔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끝났다고 믿지 않은 겁니다. 끝났다고 믿지 않으니까 끝내려고 사는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끝났다고 믿지 않으면 끝내려고 사는데 이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라. 무슨 말이냐?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와 부활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 문제 끝내려고 사는 인생이란 말이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겨우 고작하는 것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십자가 부활 가지고 자기 육신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십자가 부활 가지고 자기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전 지구를 전 우주를 살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 가지고 고작하는 것이 돈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끝났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자기 육신 문제를 끝내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과연 끝날까요? 일평생 끝나지 않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일평생 주를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끝났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일평생 끝내려고 살아요. 그래서 응답받으면 좋고 응답받지 않으면 실망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끊임없이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늘 필요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 부활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부활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3장에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다. 자기 신은 배다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가지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가지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밖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숭배를 잘 보세요. 원리가 비슷하다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모자라고 무식하고 무섭게 생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요. 저 우상을 섬기면 저 우상이 지켜줄 것 같고 보호해 줄 것 같고 응답 줄 것 같아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십자가와 부활을 왜 믿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 밖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을 끝내려고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결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크게 두 가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알아듣는 남은 자들이 불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반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큰 위치를 차지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와 충돌되게 됐을 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 펜실베니아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묵었던 그 숙소를 제공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를 초청해놨고 이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 메시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메시지라는 걸 눈치를 챘습니다. 자기는 총회장이고 여러 교회를 돌보고 있고 사례를 받고 있고 뭐 보상을 받고 있는데 이 메시지가 흘러 들어가면 이게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거든. 그래서 정말로 생각해봤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봤는데 이걸 결코 놓을 수가 없더랍니다. 총회장 자리를 아니면 교회를 보수를 그동안 해왔던 것을 놓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걸 막은 거예요. 이 복음을.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못도록 듣지 못하도록 행동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안타깝죠?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많이 간증하고 돌아다녔던 사람들, 저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뛰어갔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선명한 복음이 다가왔을 때 그동안 과거에 차라리 방황했던 사람이라면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뭔가 많은 업적을 이뤘고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에 극한 반대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났고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코 주를 위해서 살 수 없고 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심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해석한다고 할 때 구원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복음의 정의도 희미하지만 구원의 정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은 또 실제로 신학 쪽에도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어디에서 건진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구원은 뭐죠? 구원은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것이고 죄 가운데서 해결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구원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구원을 누가 받을 수 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에 다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우리가 볼 때 명확한 기준은 요 기준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도 실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적지 않은 인원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명확한 기준만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내놓은 기준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다니다가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생각해보니 그분들이 반드시 천국을 가셔야 되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한 기준을 갖다 대야 됩니다. 자, 한번 조금 깊이 있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아는 사람만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은 구원의 기준에 아주 부합하는 바를 내놓고 있습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 뜻밖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쓰신다, 저 사람은 선지자다 라고 여김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이 보통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굳이 얘기하면 그레이드로 얘기하면 굉장히 높은 그레이드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그래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귀신 쫓아냈다고 하는 정도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녔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도 귀신 쫓아낼 정도의 수준이라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수준이에요. 또 여러분들 중에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시키거나 이런 큰 권능을 향한 사람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큰 권능을 행해본 사람. 내 지금 어깨가 안 돌아가는데 좀 어떻게? 큰 권능을 좀 행해본 사람. 좀 한 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큰 권능을 행할 정도면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는 얘기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범주에 속한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이 뭐가 불법이죠? 자, 선지자 노릇이 불법입니까? 선지자 노릇하면 안 돼요. 귀신 쫓아낸 것이 불법인가요? 권능을 행한 것이 불법입니까?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한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불법을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없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한 것이 불법입니다. 아버지 뜻이 뭐죠?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지만 조금 자세하게 표현하면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예. 올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영생 얻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고, 두 번째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올바른 복음 전에서 영생 얻게 하는 것이고 전 세계 살리고 모든 사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다 살리는 것이,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세계 복음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선지자 노릇하는 게 불법이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귀신 쫓아내는 것이 불법이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권능 행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오늘날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자, 이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구원의 기준입니다. 올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모세오경 정도를 다 외워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기도합니다. 금식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구제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주의 성수 꼬박꼬박 합니다. 11조 늘 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지금 시대에 미루어 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을까요? 질문입니다.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굳이 입 밖으로 낼 필요는 없지만 구원받았을까요? 만약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일 겁니다. 성경에 박식하고 주일 성수 꼬박하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 돕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구원받았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구원의 기준이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을 구원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알고 다시 보잔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자, 요 상태. 지금 현재 사도행전 10장 요 상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구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많은 벽을, 많은 문을 열어두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사단은 이것만이 유일한 길인데 이 길을 이렇게 넓혀놨어요. 이렇게. 이것만이 유일한 길인데 이 길을 넓혀놨어요. 이렇게 가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넬료의 상태를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많은 부분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기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하게 되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음을 알고 있죠. 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슬람도 하나님 믿어요. 천주교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야지 구원받냐 말이에요.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민감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예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평가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은 구원을 건설해란 말이 아니요. 건설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그 받은 구원을 너무 귀한 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란 말입니다. 그게 온전한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칭찬받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기준을 두고 보잔 말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24절 25절에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평가는 너무 대단한 평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은변이 좋다. 성경에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의 표현은 원래 조금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주 직설적이거나 강한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칭찬을 한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은변이 좋다. 이렇게 진짜 말 잘하는 사람 같아요. 우리 김영민 장로 말을 잘합니다. 여튼 말을 잘해요. 말 잘한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은변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성경에 능통하대요. 이게 어느 정도인데 이렇게 평가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기본이 성경을 외우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성경에 능통하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대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잘 압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잘 알고 자세히 말할 정도고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열심까지 있어서 지금 회당에 와서 그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말하고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신학 박사 수준으로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100번, 500번 읽었고 거기에 말을 청산유수처럼 하고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예수 믿어야 산다면서 예수에 관해서 자세하게 다 얘기하고 오만 것을 다 얘기합니다. 물어봅시다. 이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진중하게 고민해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브리스가 부부를 붙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가 이 사람에게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하게 되고 이 사람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이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업적과 행적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기준이요. 이런 기준을 들고 우리가 성도들을 봐야 돼요. 이런 기준을 들고 지금 교회를 봐야 된다고. 교회 수십 년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은 봉사와 헌신했다고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다고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냉정하게 혹시나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십자가 부활로 내 모든 문제가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끝났다고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끝내려고 사는 인생이고 우상 숭배하는 인생입니다. 비슷하게 알지만 진짜를 알지 못하면, 위조 지폐를 자주 얘기했습니다. 진품, 가품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큰 미술계에서 어마어마한 미술 작품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짜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이렇게 수치를 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졌는데요. 똑같습니다. 구분이 안 된다니까. 똑같은데 아니에요. 위조 지폐 돈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비슷하게 만듭니다.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돈 아닙니다. 비슷한 것은 틀린 겁니다. 저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나름 열심히 주를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폭탄사고로 주위에 내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고, 가슴에 있는 성경 암송 카드에 파편이 맞아서 죽었다가 저는 살아났고, 일평생 그 파편이 왼쪽 다리에 또 하나 박혀 있으면서 그때를 계속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았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뛰면 뛸수록 마음에 공허함이 자리 잡아요. 하면 할수록 더 목이 말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열심히 하면 된대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되고, 전도 열심히 하면 되고, 교회 열심히 세우면 되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답답해요. 열심히가 정답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합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7장을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참고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고 얘기할 때는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중직자가 된들, 목회자가 된들, 신학 박사가 된들, 총회장이 된들 다 소용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보고 권능을 해보고 많은 업적을 세워보고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본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냐, 이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대단한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고넬료, 그 다음에 지금 훑어봤던 아볼로까지 훑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그들도 하나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구상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죽어가고 있으면서 정말로 올바로 믿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과연 저들이 올바로 믿고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점입니다. 우리 한국도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얼마나 귀하게 헌신하는지 몰라요. 중남미에 가보니까 대부분은 보통 다 잡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트럭 운전하면서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몇 개 하면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해요. 먹고 살 거 다 해놓고 목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굶어 죽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가면서, 욕 들어가면서, 밥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그렇게 헌신합니다.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못 먹는데 그거 다 헌금하고 놀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나서도 그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나서도 뒤에서 엉뚱한 소리나 듣고 싫은 소리나 듣고 비판하는 소리나 듣고 수십 년, 10년, 20년 섬겼던 교회에서 그냥 잘려나가고 아니면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묻고 싶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 현재 우리의 얘기입니다. 교회의 얘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교회, 모든 교단이 일어날 거다라는 각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이 믿음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 말고 다른 것 쌓아놨던 것과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득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하는 얘기 하지만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만이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주와 복음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5장 17절 같은 경우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5장 15절에는 왜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냐 이유를 밝힙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주님은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뭘 위해서 삽니까? 자기를 부르신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병사의 삶입니다.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를 위해서 자기를 모집한 그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이 어느 정도 간사한지. 그래서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복음이 없으면 다른 것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가정이, 자기 인생이, 자기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자기 교회 부흥이 전부고 세계복음화를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자기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 전부고 세계복음화로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자기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그런 인생,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 받았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내놓으란 말이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음 없는 사람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어지는데 나 때문에 죽었다고 믿어지는데 그리고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그 사람이 과연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말고 다른 삶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냔 말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됐다면 우리는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경건하고 성경을 능통하고 언변이 훌륭하고 다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하나를 모르면 굳이 제가 고넬료 얘기와 아볼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귀중한 선이 되기 때문에 꺼낸 겁니다. 이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꺼낸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면 왜 주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붙였으며 왜 주께서 아볼로에게 브리스가 부부를 붙였냔 말이에요.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족하고 모자란 게 한 부분이 아니요 전부였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헌신했다고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어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전 세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일에 올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하고 상관없는 선지자 노릇, 그거하고 상관없는 박사학위, 그거하고 상관없는 권능, 그거하고 상관없는 귀신 쫓아내고 그거하고 상관없는 구제, 봉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찌 됩니까? 얘기합니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반석은 뭐가 반석입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반석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반석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반석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얘기를 얘기하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가교회 담임 목사하고 당회장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도 우리 교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제가 올해 연간 6개월 조금 모자라게 교회를 비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광명선전은 제가 몇 번씩 오잖아요. 예. 몇 번씩 오잖아요. 여기 원주 주일 예배 아직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가게 될 것 같은데 동해도 주일 예배 한 번 갔나요? 한 번도 못 갔죠, 동해. 예, 한 번도 못 갔습니다. 1년 중에 한 번도 못 간 성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돌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이 되고 당신들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상상이 안 가나 봐요. 충격인 거죠, 충격. 교회는 양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런 구조는 틀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와 성도들이 동력자여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세계복음화 우리 대에 완성하기 위해서 같이 걷는 동력자입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귀중한 모델로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예,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1차 선교여행을 3년 4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6개월씩 빠지고 있는데 곧 3년 4년 빠질 날에 아마 오지도 않을까 싶은데 뭐 요즘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어째도 여러 성전, 광명 말고 여러 성전은 어째도 인터넷으로 보고, 제가 TV 목사라고 표현을 하던데 TV에 계신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상관없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교회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틈은 타겠죠. 하지만 이기지는 못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목사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자란 성도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력의 부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은 반석 위에 세웠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도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요, 말 그대로 천국 열쇠요. 천국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된 그 자에게 쏟아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 축복이 옵니다. 주도권이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둥 3개를 허락하셨습니다. 국가 정상회담과 국가적인 전도운동과 두란노 대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게 하셨습니다. 계획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일 안 해보셨나요?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천국 엿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둥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중요한 개인의 제자들의 기둥과 나라의 기둥과 그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엄청난 기둥들을 막 세워나가십니다. 그냥 기도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아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자가 반석이라고 얘기했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했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참된 믿음이 계시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음껏 부르고 누리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